이 시간에 누가 진짜 소경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스리랑카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맹인 센터 갔던 거예요. 보시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소경 되신 분들 보면은요, 이제 지워주시고, 사실은 얼굴이 좀 이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오길 때 마지막 사역이 맹인센터에서 설교하는 거였는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 맹인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소경이라는 단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좀 이렇게 불구가 돼 있지만 그들의 막 억눌린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전해지면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중에 맹인이 치료 그 아픈 맹인된 것이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막 이런 지적하는 설교를 했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설교 중에 맹인이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맹인이 된 것을 죄인 취급해서 정죄하는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서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준비했던 설교가 제목이 저 맹인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줄은 몰랐었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누가 진정 소경인가? 근데 저의 의도는 이분들이 소경이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소경은 이 세상의 눈을 먼 소경이 아니라 영의 눈을 먼 소경이 진짜 소경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희망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맹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예민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설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도 주고 희망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절반 이상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슬람권도 있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설교와 제목과 본문을 다 바꿨어요. 뭐 기존에 하던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설교 말씀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고 내 마음에 감동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데 이 설교가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 이주에 이제 왔잖아요. 와서 글로벌 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 설교를 고민하던 끝에, 사실 오늘 설교가 오후에 할 설교를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늘 뭐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설교는 오전에 안 듣고 오후에만 듣다 보니까, 오전에 오시는 분은 항상 오전만 오고 오후에는 안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설교를 못 듣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후 설교를 오전에 이번에는 하려고 정했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오늘 본문의 설교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는 소경은 없으시죠? 육신의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분 혹시 좀 손 들어 볼래요? 없으시죠? 그러면 소경이라는 단어를 마음껏 쓸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문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겉의 외면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속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평가해요. 아까 막 얼굴 이그러지고 있으면 저런 사람도 내가 상대하면 안 되지 뭐. 저런 사람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아. 왠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센스 있어 보이고 뭔가 보니까 스펙이 나랑 급이 맞을 것 같아. 이런 분과 친해지면 좋겠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많은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얼굴이었다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예요? 과일을 줘도 겉모습은 우와 포장은 끝내줘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허허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자네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네 속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겉모습이 대단하고 겉모습이 멀쩡하고 이 목사의 모습이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멀쩡하게 보입니까? 겉모습이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이 하나님 앞에 멀쩡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속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속을 바꾸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요 소경이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소경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적 소경. 우리 육적 소경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소경. 육적 소경이 또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소경이에요.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이곳에 있는 소경의 대다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한 소경이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가 환경에 의해서 뭐 일하다가 눈 맞아서 시신경 끊어져서 소경된 분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이게 육적인 소경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도 눈이 이게 물이 안 빠져 안압 때문에 시신경을 이제 눌러서 나중에는 그게 끊어지면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육적 소경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혹시 해당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치료가 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소경은요, 왜 소경입니까? 이 눈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발생되는 현상이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는 것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검정색으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보고 싶지만 모든 것이 검어서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육신의 소경과 영의 소경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둘 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소경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의 소경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이 소경도 빛 대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의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도 빛이 있고 전기적인 빛도 있지만 자신이 소경돼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멀은 상태가 되어지면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은 없는 거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내 문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있다면 보여봐라. 천국이 있다면 보여봐라. 내가 보면 믿을 거야. 하나님 있다면 보여줘봐. 지옥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아까 그 최병호 씨는 지옥을 보게 된 겁니다. 미리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봐라. 내가 보면 믿을게.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고 칩시다. 내가 안 보이니까 세상은 없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내가 못 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빛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소경됐어요. 빛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세상은 다 검은색이야. 아니야, 검은색이 아니야. 세상에 많은 게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눈에는 검었잖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은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빛의 룩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고, 빛이 없어지니까 빛을 통해서 보는데 빛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해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인생에 비춰주고 있는데, 여기 거기 뒤에 그렇지. 하나님의 빛은 비춰주고 있는데 내 영의 눈이 멀어서 그 빛을 볼 수 없고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하지만 이것은 빛을 볼 수 없는 눈이 먼 상태,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은 여전히 보이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영적인 소경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런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이영표 씨,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몰라요? 그 이영표 씨가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그 꼬락성이, 그런 태도가 나는 너무 싫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말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짧게 하냐고 그 간증의 얘기는 다 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딱 했는데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거듭이 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은 안 보인다고 부정했던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이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오늘 말씀의 육적인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들이 더욱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도, 영의 눈도 혹시 다쳐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육신의 눈이 막 떠졌다는 진짜 육의 소경이 아니니까 그런 간증은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의 눈이 떠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보았다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꿈이라도 꿀 텐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꿈을 꿀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참 절망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글쎄,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천국 지옥 진짜 있는 거 맞아? 이 성경이 진짜 맞을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근데 여러분, 그런 자도 오늘 이런 자, 한 번도 세상 못 본 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본 적이 없어. 내 마음속에는 신이라는 존재, 글쎄 한 번도 상상을 중심 속에서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이영표 씨일지라도,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우와 대박,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눈이 보게 되면요, 눈 떠도 뭐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뭐 이런 환상이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알게 되고, 또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사람은요, 보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영적 소경이 열려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절망적인 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근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장 2절부터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이 맹인의 신세를 향해서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의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뭔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누구 죄입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찾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청년에게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유 더럽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흙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지은 재료잖아요. 자, 주님께서 아무쪼록 이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찬양이잖아요. 실로암 내게 주심은, 실로암이 뭐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실로암이 뭔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에이, 저런 구라가 어딨어. 이런 분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소경됨이 이렇게 씻어졌어요. 자, 이 청년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흙을 막 여기다가 지니기고 가서 씻을 때, 여기 실로암이 어디에요? 가서 씻으니까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요, 예수님이 보내서 왔어요. 저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 예수 능력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보냈어? 저 가서 씻으래요. 이렇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씻으래요. 그래? 씻더니 그래 씻어봐 씻더니 와 눈이 보인다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씀 안에는 주님이 보내시고 이 사람이 가서 순종함으로 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여러분 영의 눈이 씻어지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서 소경의 눈을 벌써 소경 대신 이렇게 하는, 소경은 눈 안 뜨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러고 벌써 소경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뭔 얘기다 까먹었네. 예? 그래서 이게 이 주님의 보내심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소경이 이게 진흙을 바르고 왔잖아요. 그 진흙을 바르고 온 그 사람이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자마자 샥 그렇게 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에게 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어딘가로 가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도 샥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숙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석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은 거예요. 그럴 때 보냄받은 대로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깨끗하여지더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보내실 때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바라고, 그냥 목사가 보낸 것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성령님이 보내실 때 그 보냄에 순종하면, 주님의 보냄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원교회 갈 때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갔더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두 명 전도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2달 안에 50명이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과정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더니 고쳐졌죠? 예수님. 누구를요? 그럼 우리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눈이 소경이 치료될까요? 저절로? 교회 오니까 저절로 치료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치료되는 거예요. 영의 소경이 어떻게 떠질까요? 이 중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알아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라우데 교회 보세요. 그들은 눈먼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못 보고 과거에 봤다는 기억만 있는 거죠. 추억만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성령이 있는 거 알아요, 나 방언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타락해서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보지 못해요. 이렇게 영적 소경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눈이 소경이 떠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발라주심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샘물로, 창조의 흙으로 발라주실 때 우리의 영의 눈도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교회일 수 있고요, 예배일 수 있고요, 기도회일 수 있고요, 부흥회일 수 있고요, 이것이 금요 집회일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실 때 고침받은 청년처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연표 씨가 말을 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축구요, 월드컵이요. 그거 포기할 수 있니? 그것도 어떤 상황이 평상시가 아니라 그가 아파서 월드컵도 못 나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그는 다리를 고쳐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다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료가 되어졌고, 월드컵에 나가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주님이 보내실 때 이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주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냈어요. 너 오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렴? 못 가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주님,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 이영표 씨가 주님 저 월드컵 포기 못해요, 축구 포기 못해요, 그러면 의학적인 아픔 때문에 그는 월드컵도 못 나가고 여러분 도태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왜 물어봐요? 너가 하나님보다 월드컵이, 축구가 너가 유명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구나. 이 상태로는 안 돼. 주님이 그에게 있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리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보냄받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주님을 보는 눈이,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씻김받는 은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경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입니까? 그런 삶에 누구도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잖아요. 의학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개인의 친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삶에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오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나는 눈은 안 멀었는지 내 인생이 절망이에요, 내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분이 있다면 그런 절망적인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기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지면 그 절망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도 놀랍게 역사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누구의 죄냐, 정죄의 원인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정죄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때는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일을 하면 욕먹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회방과 공격을 무릅쓰고 소경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경의 눈이 떠져서 드디어 다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쁠까요? 와, 이 세상의 만물이 이렇구나. 아마 눈 뜬 거, 밥을 안 먹어도 눈 뜬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그냥 봐봐요. 주변 한번 봐봐. 다 보이죠?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벌써 이렇게 보고 싶지, 이 세상 보고 싶잖아, 이렇게 눈을 감으신 분도 계신데, 자, 한번 이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세상 못 봤는데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감동, 새로운 인생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기쁨이 넘쳤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이 소경을 정죄하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면서 이 소경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언제 고쳐졌다고? 안식일이에요. 야, 안식일 날 고친 거는 이거 잘못된 거야. 안식일 날 왜 치료해가지고 죄를 짓느냐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이단 취급하고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침받은 소경이 묻습니다. 야, 너 진짜 소경 맞아? 맞아요. 너 태어날 때부터 소경 진짜 맞아?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예수랑 고섭 짜고 고섭 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증거하려고 그 예수랑 짜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럼 너 부모님 어디 있어? 저기 있다고. 갔어요. 부모에게 물으면, 야, 당신 아들 진짜 태어날 때 소경 맞아요? 맞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이는 거 아니냐고.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사실이라고. 이 동네 다 아는 얘기라고.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믿고 싶어서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건이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박조셉은 시작. 저를 좀 봐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사건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자, 과거에 문둥병 치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에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믿죠. 무슨 소리야? 소경의 눈을 열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신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연다고 했는데, 야, 메시아가 아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지만 소경의 눈을 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이 세팅이 참 의미 있는 세팅이에요. 여러분, 이 세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경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열면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리 능력의 정도 못해요. 그리스도만 오면 이 일이 일어나. 그럼 물어봅시다. 소경의 눈이 떠졌어.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왜? 역사적으로 수천만 년에 이르기까지 소경의 눈을 여신 사건이 없어요. 저는 참 궁금해요. 아니, 문둥병이 더 큰 병인데 그건 고쳐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허용하는데 왜 소경의 눈을 안 열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이 있다는 거죠. 자, 31절 32절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까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단순히 병 고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버린 거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진짜 팩트라면 예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출교시켜버린다, 바리새인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을 정하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아주 예수 얘기만 나오면 예수쟁이 다 쫓아버려. 이런 마음이 그냥 예수를 안 믿고자 하는 마음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자, 권사님, 저를 봐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팅한 이 세팅,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소경의 눈을 여시는 사건은 놀라운 역사로서 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역사로 하나님이 잠궈 놓으셨는데 드디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 잠금이 풀려버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청년, 비극적인 삶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청년은 굉장히 스타가 됐을 것 같아요. 왜? 아니 태어날 때 소경의 눈을 여신 적이 없는데 그가 처음에 열려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소경의 눈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란 얘기죠?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초신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으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신 그리스도신데요,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통해 소경의 눈이 열림을 통해 뭐를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왜 소경의 눈을 여는 일을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요.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빛을 잃은 자들, 어둠의 이 자녀들인 우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가오시면 내 마음속에 이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보세요, 여기가 캄캄해요. 근데 어떻게 봐요? 등이 있으면 보는 거야. 등이, 빛이 있으면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는 눈이 치료돼야죠. 눈이 멀은 상태에서 빛이 있어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치료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소경됨을 치료하셔요. 두 번째,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 빛 때문에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 발음이 좀 돌아갔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8절, 요한복음 1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시간상 좀 자르고,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참빛 나오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요. 그러면 참빛, 9절에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이거? 태양빛이냐 달빛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은 세상에 와서 누구를 비추는 빛이라고요? 9절 그럴 때 9절 띄워줘야지. 누구를 비추는 빛이에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태양빛은 이 세상의 물존을 비춥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비춰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주님의 빛이 있으면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비추는 빛, 바로 그 빛은 예수님, 그분은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태양빛은 참빛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이 빛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는 분으로
이 땅에 그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아까 말한 이 형편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소경됨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줘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어두캄캄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빛이 임해요. 뭐 해야 빛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빛이 임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주님은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제가 읽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예수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은 나도 소경 좀 안 되고 싶어요. 저도 좀 보고 싶고요. 이영표 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영의 눈이 떠지고 싶고요. 아니 내가 성령 받고 나름대로 눈이 떠졌는데 요즘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죄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요. 내 인생 막가요 라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그게요. 주여 소경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소경의 정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예수가 누굽니까? 빛이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영적 소경입니다. 왜 못 보죠? 죄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 열심히 읽고 11조 했는데 왜 못 봤죠?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소경되죠? 똑같습니다. 대답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육신의 소경은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되는 건 죄 때문이 맞다는 거죠. 진정한 소경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고 죄를 보고 천국을 보고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믿어왔지만 글쎄 뭐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비웃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비웃는 거죠. 자, 저런 사람 이상하다 말이지.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 속에서 전혀 완전 어두운 캄캄한 거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이 시대에 천국 지옥이 있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다리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는 분.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만약에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병원에서 못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평생 못 일어나 죽는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 지옥이 있는 얘기했더니 내가 군인일 때 귀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빈집 가서 기관총 총 갖고 내가 쏜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매주마다 갔어. 열받아서 매주마다 가서 설교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분이 아멘을 하더구만요. 이분이요 예수 영접했어요. 이분이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왜 이상한 눈으로 아이고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좀 두려워할 거는 영적 소경도 두 개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아예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내가 라오디게처럼 눈먼 소경 됐는데 본인이 눈먼지도 몰라. 이게 소경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 소경 되지 맙시다. 시작. 예. 여러분, 보게 되면 분별되고 알게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제가 깐다 왔다 교회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말로 시부렁거리잖아요. 아니 근데 통역을 안 해주니까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설교하러 왔는데 1시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리랑카 교회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길게 한다고 하는 교회인데 거의 1시간을 하는 거야. 1시간 하고 예배가 본질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찬양 가사가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못 듣죠. 그 말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가끔 답답하면 성교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고 1시간 때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 중에 설교가 안 들려오는 분 있잖아요. 신앙 없는 분. 목사님이 무언 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정이 좀 느껴지더라고. 예. 그래서 아유 이거 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설교가 전혀 안 들어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듣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들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만 여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무쪼록 듣게 되면, 보게 되면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지 알잖아요. 내가 자다가 일어나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깼어. 어머 나 학교 가야 되지. 9시래. 아유 어떡해. 여러분 뭐 해야 돼? 분별이 딱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를 믿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중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영적 소경을 여러분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 상태로 계속 교회 다니고 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이 상태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죄인지 모르고, 본인이 지금 소경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다면, 이걸 알 수 있는 빛이 여러분에 왔다면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할 겁니다.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죽어가는 내 모습 보고 지옥 가는 내 모습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걸 애통하는 할 만한 이유를 보게 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저와 여러분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춰지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비춰진 다음에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빠른 대처, 내게 예수가 정말 필요구나, 빨리 뭔가 이런 대처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일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영적 소경이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봐야 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참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삐뚤어진 마음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속에 죄가 없다고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끔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죄 없어요. 나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요.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 평생 별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자신의 의로움만 외치고 있어요. 본인이 죄인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걸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오늘 이 친구, 이 고침받은 친구가 고침받은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소경이 눈이 치료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소경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 소경을 비난했을 때, 그리고 쫓아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이게 성경 구절에 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뒤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잠깐만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우리 35절 한번 틀어 올려주세요. 35절 9장 요한복음 9장 35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데면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야 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영적에 앞에 보면 육신의 소경을 치료하신 것이라면 뒤에는 영의 소경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은 떴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통해 그의 죄가 사해지지 못했어요. 바꿔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은 아직까지 소경인데, 그 소경이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이제 빛의 아들이 되고 영적 소경이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35절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죠? 이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야. 창세 이후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 역사를 이뤘다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걸 바리새인이 말하니까 이놈이 죄인인 주제에 나를 가르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고 죄인인 주제에 네가 어디다 대고 가르쳐? 이 죄인인 주제에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 말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분 갑질을 당하고 쫓겨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소경, 눈을 뜬 소경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호칭이 바뀌었죠.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내가, 크게 해보세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믿고자 하는 마음 없이 출발되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눈 치료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믿고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왜 영의 눈이 자꾸 닫히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믿고자 했어요. 믿고자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인자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엔 믿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는데 나도 영의 눈 좀 뜨고 싶다 이거예요. 이영표 씨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믿고자 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초신자들 알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여셔서 빛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이제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영의 눈이 뜨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로다 그랬죠. 여전히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성경 아니에요, 나 성경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나 소경됐나 봐요, 요즘에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주님 내 눈도 뜨길 원해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 점점 가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듯이 내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라우디게처럼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점점 소경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주님 내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뜰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미 본다, 난 이 목사님 말씀 그 설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난 이미 나는 다 알고요, 나 소경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의 영적 소경, 교만한 바리새인의 소경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소경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비추셔서 보게 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랍니다. 주님이 보게 하는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눈 빠진 삼손과 같이 맷돌만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소경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의 영적 소경됨을 치료받아야 한다. 빨리 하나님의 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 소경 아닌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비추시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눈이 시신경이 영적인 시기 다 멀어버렸는데도 나는 소경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의 눈이 떠지도록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치료의 자리로 보내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소경임을 인정하며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믿음의 두 손을 한번 다 들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서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